고백합시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자, 20장 마지막 절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또한 그들이 잘못된 모습이 뭐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한다라고 책망하고 있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과부, 성경에서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세 가지 칭호를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가난한 자 또는 불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가기에 버거운 자, 성경에서 그래서 이들을 돕고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과부에 대한 부분이 21장 1절에 1절 2절에 또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다 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많은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풍족하게 넣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는 모두 13개의 헌금함, 예전 성경에는 연보궤라고 그랬죠. 자, 우리 저 뒤 헌금함이 있는 것처럼 그때 성전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13개 헌금하면은 그 헌금의 목적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는 뭐 오늘날처럼 뭐 지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전부 다 동전이었죠. 그러니까 동전으로 헌금을 넣으면 그 연복의 입구가 어떻게 생기냐면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입구는 두껍고 이렇게 줄을 들어서 이렇게 연복에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헌금함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동전 은전이든 동전이든 2개 넣는 사람하고 한 100개 넣는 사람하고 들어갈 때 소리가 다르겠죠. 주주주주주주 막 들어가면서 마치 은행에서 동전 개수기에다가 동전 넣어가지고 쫙 세알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때요? 부자들은 이왕이면 내가 헌금하는 헌금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다 이 잔돈으로 바꿔가지고 이를테면 막 쏟아부어 넣는 거지. 그럼 잘잘잘잘 들어간 소리를 막 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헌금 많이 했나 보다 라고 부러워도 하겠고, 또 헌금하는 부자도 야, 나 이 정도 했어 라는 어떤 뿌듯함도 있겠죠. 그와 반면에 오늘 어떤 과부,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냈어.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렙돈 2개를 넣었으니까 땡그란 거 하고 떨어지고 말겠죠. 이 모습을 옆에 지켜보고 있던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고작 그거 헌금했냐? 아마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다고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보셨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 먹는 것도 또 보시고 보셨어요. 주님은 보실 일도 많으셨을 텐데 굳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이렇게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다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시죠. 많이 넣었다. 자, 예수님이 많이 넣는지 적은 넣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물론 소리를 보고도 알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전지하신 신적인 능력으로 이미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 이것을 굳이 아실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는데, 자, 4절 말씀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참 어찌 보면 공평하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잖아요. 자,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면 얼마 남아요?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해서 그럼 남은 돈이 얼마? 1000만 원인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면 900만 원 남겠죠? 900만 원 남았어요. 근데 두렵돈 있는 사람이 즉 20만 원 있는 사람이 20만 원을 다 헌금했다. 그럼 얼마 남아요? 땡. 빵원. 근데 절대적으로는 100만 원 헌금한 사람이 20만 원 헌금한 사람보다 훨씬 많이 넣었죠. 자, 이 두렵돈 정도는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은 이게 64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데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어들이는 품삯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엔 품삯이 하도 올라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보통 이제 10만 원을 잡으면 10만 원에 64분의 1이면 1,535원, 1,500원 정도 되거든요. 1,500원. 그러니까 이 과부가 드린 두렵돈은 1,500원인 거예요. 1,500원. 그것은 요새 버스비가 얼마예요? 네? 1,500원이에요? 버스. 왕복 버스비도 안 돼. 한번 편도 버스비인 거죠. 그러니까 헌금 드리려고 버스 안 타고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헌금 드리기 위해서 버스비 아껴가지고 걸어가서 헌금했다. 이런 얘기 가끔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도 그러잖아요. 헌금을 드려야 되겠는데 달랑 이게 버스비밖에 없다. 그러면 그 버스비 헌금하려고 걸어다니는 경우가 예전에 막 종종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대부분 카드를 쓰기 때문에 현금 별로 안 내니까 어찌하든 자, 하나님은 한번 고백할까요? 비율의 하나님, 비율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비율을 보실 거예요. 너 얼마 드렸냐를 주님이 또 중요하게 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 드리고 얼마 남았냐 이걸 또 주님이 보신 거죠. 자, 그래서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남은 게 없죠. 그러면서도 참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큰 산, 두 산이 있다라고 하죠. 두 산을 넘어가야만이 신앙생활에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신앙생활에 정말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산은 사람의 산이죠. 사람의 산. 사람의 산은 뭐예요? 아니 김 집사님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뭐예요?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결과나 반응이 나타날 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람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산을 넘어가야 된다. 그 사람의 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목사를 할지라도 어떤 직분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죄가 나오는 거죠. 죄성 때문에 죄가 나온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기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데 기대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좀 해주겠지, 저렇게 좀 해주겠지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하니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사람은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고 주는 대상. 따릅시다.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고, 그렇죠?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고 주는 대상인데 그래도 우리 막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있는데 저렇게 반응이 보여?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근데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다 할지라도 기대는 하나님께 기대하자. 할렐루야. 사람에게 행하고 기대는 하나님께. 네, 그렇죠. 사람에게 행하고 기대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대는 하나님께. 저는 첫 번째 산이 사람의 산이죠. 두 번째 넘어야 할 산이 물질의 산입니다. 물질의 산. 그렇죠? 사람의 산과 물질의 산. 이 물질의 산을 넘어가지 못하면 믿음이 결코 자라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 물질의 산은 뭡니까? 철저하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먹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뭔데요? 팩스로 보내야 됩니까? 계좌 이체를 해서 하늘로 보내야 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어디 있나에 이건 철저한 문제 이거거든요. 철저하게 물질관 자체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 역대상 29장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 우리는 자주 살펴보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헌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나 다윗 왕이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다. 부와 기도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권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도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렸을 따름입니다. 내가 무슨 드릴 힘이 이렇게 있었나이까? 다만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역대상 29장에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물질 간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면서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요? 하나님과 금덩어리, 황금덩어리 이렇게 했으면 좀 난 황금덩어리도 없으니까 별거 상관없지 이럴 수 있는데 재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난한 과부에게서 두렙돈은 뭡니까? 생활비 전부였는데 그걸 주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 과부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는 삶이었다는 얘기죠. 두 렙돈 다 드리면 생활비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굶을지언정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헌금의 기본 원칙은 첫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기쁨으로 드린다는 얘기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둘째, 나에게 적당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담이 없는 것들은 내 마음이 안 가요. 적당하게 부담이 가야 되거든요. 부담 없이 어떻게 내가 1,000원을 헌금하든 10,000원을 헌금하든 부담 없이 헌금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실리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때? 내 마음이 이렇게 실려서 거룩한 부담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물질 간의 기본은 뭐예요? 11조야. 11조. 그렇잖아요. 11조. 11조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에도 11조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1년에도 11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결국 뭡니까? 물질관,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죠.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회개하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의 이 눈물의 회개의 기도 참 하나님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짜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위대한 말씀을 남겼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자 존 루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루터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머리가 회개해야 된다. 지식적으로. 둘째, 가슴이 회개해야 된다. 지식으로는 회개하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회개가 있는데 내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진정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회개해야 될 것이다. 당신들이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루터 역시조차도 그렇게 진정으로 회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 지식과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내 지갑이 회개할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물질의 산을 넘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경험이 돼야 되거든요. 경험될 것. 경험이라는 건 믿음 이후에 따라오는 어떤 결과물들인데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는 만큼 보이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안 보이거든요. 믿는 만큼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믿는 만큼 보여요. 내가 10만큼 믿었다면 10만큼 보이는 겁니다. 내가 100만큼 믿었다면 100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스데반 집사 복음 전하다가 도래마다 죽어가잖아요. 도래마다 죽어갈 때 사도행전 7장에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도래마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보좌 우편에 서서 나의 종 스데반이 돌마다 죽어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만큼 믿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헌금에 대한 부분이죠. 물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경우는 때로는 어때요? 뭔가 좀 생생내고 싶은 그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하나님 보셨죠? 그러면 이게 인간의 본능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결국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것도 어때요?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지금 꾸며지고 있는 이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보통 제3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두 번째 성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주님이 오시기 전 19년부터 주님이 오신 60년 때까지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약 80여 년 동안 성전이 지어진 거야. 야 대단하다. 80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이 외형만 이렇게 지금 갖춰진 상태였어요. 아직 내부적인 그런 부분이 완공이 안 된 상태였는데 그 외부가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졌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돌,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머나 대단하다. 저렇게 아름답지? 대단한 거지? 이러고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해하고 감탄해하는 모습을 주님 이렇게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뜨려져. 성전 파괴를 주님이 예언했죠. 이 성전 파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말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가뜨려지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전을 지을 때 돌 사이사이마다 금을 다 깔아가지고 성전을 지을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 사이사이마다 있었던 그 금붙이를 다 훔쳐가기 위해서 돌을 다 밀쳐가지고 성전을 다 헐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파괴되었던 그런 모습이고 2차적으로는 뭡니까? 성전 파괴 예언은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성전의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외면을 치장하는 것보다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채워지고 새겨지도록.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오늘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 주께서 심지어는 내가 드리는 헌물 하나하나까지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드리느냐를 주님은 지켜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었다. 오늘 아침 머리 감으면서 머리털이 30개 빠졌어. 그러면 주님이 야 너 30개 빠졌구나. 내가 다시 더 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럴 정도까지 주님은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내 삶이 이렇군요. 내 삶이 저렇군요. 아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물질관을 좀 우리가 투명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